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3, 4 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 1서 1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라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귐의 비밀, 이 사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요한 1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사귐의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아니죠.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요한 1서 안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다 하는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한 1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의 저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이 없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요한 2서가 떠오른다고요? 예, 요한 2서도 떠오릅니다만은 요한 복음이 떠올라요. 요한 복음. 우리 요한 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후에는 자주 성경을 찾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요한 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1장 1절 2절과 너무나 흡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됨이라. 또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누가 이 요한 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가 다르다 하겠습니까? 물론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인용했다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 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사도 요한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틀림없이 다 사도 요한이 직접 쓰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하면 우리는 사랑을 떠올립니다. 2장 7절, 요한 1서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썼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3장 2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인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또 말합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왜 사랑의 사도인지 아시겠지요?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께서 아주 오래 사셨는데 몸도 잘 가누지 못할 때가 되어서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엎다시피 모시고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위에 의자에 앉혀 드리면 설교를 하시는데 항상 설교의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주님께 배운 것이 바로 그거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해. 사랑해야 해. 계속 이 사랑이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쓰신 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 사랑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타고난 사랑의 사람일까요? 그는 그냥 천성적으로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108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도 깨고. 예.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고 주님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싹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와, 안 무섭습니까? 더우신데 그냥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동네에서 자기들 좀 영접 안 했다고 이 동네를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불태워버릴까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야, 너네들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제자가 맞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악한 말을 그런 급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원래 별명이 뭡니까?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별명이 보아느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면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변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죄된 죽은 목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사랑인가를 옆에서 보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에게 깊이 들어오니까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 변해서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주님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그의 삶에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날 그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가 이런 사랑의 사도로 변하더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격도 변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고, 아니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져 갈 때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지면은 그 사귐의 결과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고 새로운 꿈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인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남녀 전도회, 교구와 구역, 또 뭐 선교회, 이런 그 봉사 부서들 이런 소그룹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 소그룹을 나누어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회와 선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인데 먼저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 선교회를 모일 때마다
한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믿음의 간증과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자. 친구야, 사랑하는 동료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에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자. 이 변화를 함께 꿈꾸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남녀 전도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귐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간정이나 그런 이야기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회원들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말씀의 은혜를 정언하는 이런 정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언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회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회는 말 그대로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도하는 대상이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제가 우리 교회 요즘 대신방을 해보니까 참 제일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3번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이런 일이 있고 요즘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짝믿음 가정이나 또 자녀들이 점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는 조금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당한 아픔,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시험을 받은 그런 면이 상당히 작용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픔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정말 우리 하나인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이 우리 하나인 교회에 당면한 큰 과제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는 것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회 모임 가운데서, 또 우리 교구와 구역 모임 가운데서 이런 아픔들을 많이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들은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교구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족 전도의 그 아픔, 그 가장 절실한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되어지고 함께 해결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남녀 전도회로 세워주셔사오니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사명을 무엇보다 먼저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하고, 그 깊은 사귐의 자리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는 남녀 전도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여러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최우선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귐을 다른 이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전도회의 제일 큰 존재 이유와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넘칩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녀 전도회가 모이면 기쁘시죠? 보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예. 못난 사람들은 얼굴만 마주 봐도 기분이 좋다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교인들은 다 얼굴이 아주 잘 나셨기 때문에 보면 더 기분이 좋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신앙이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 변화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자라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녀 전도에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더 닮아가는 기쁨, 변화되어가는 기쁨, 이 주님을 전하고 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남녀 전도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는 서로를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권면해야 하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형제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고 서로 더 빛에 걸어가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잘못된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빛 가운데 세워가 주는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쉽지 않다면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우리의 어둠이 없는가 또 우리의 사귐이나 모임 가운데서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도회답게 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나누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남녀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제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물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현실을 좀 더 직시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온갖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 아이들을 덮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며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소위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여서 모든 죄를 다 그냥 관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점점 깨어져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거룩한 교제,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를 그냥 방관해버리고 용납해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꾸짖어야 하고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나를 태워서라도 세상을 밝히는 작은 우리가 빛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그 교회 옆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교훈에 대하여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까지는 많이 듣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 구석을 밝히거라. 한 구석을 밝히거라. 우리가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죠. 뭐 저같이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밝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가
내가 선 그 한 구석,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된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어둠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고 어둠을 밝히고 슬픔과 암울함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된다면, 온 세상이 한 구석씩 한 구석씩 밝아져서 온 세상이 결국 밝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녀전도의 회원들이 빛 가운데 교제하시고 서로의 빛됨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시며 함께 손잡고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녀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한 구석 한 구석이 주님이 원하시는 빛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꿈을 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자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 이 전도회의 사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사귐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함께 나가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전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십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함께 권하고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빛들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빛된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녀 전도회, 우리 3, 4 여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